유명한 헬라의 왕 알렉산더 대왕이 신하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인데 어찌해서 애굽의 노예로 400년 동안 있었고 또 포로되고 또 속국되는 이런 수모를 겪는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또 한 가지는 400년 만에 어떻게 나왔느냐는 거죠. 또 포로되었다가 어떻게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었느냐? 이게 뭐냐? 이제 한 신하가 왕에게 답변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경 속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경을 봐야 됩니다.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이 성경을 이제 번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말로 이제 번역을 하는데 아무나 번역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 헬라말도 잘하고 히브리 말도 잘하는 이런 학자 70명을 선발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번역하도록 국가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이게 막 사람이 죽을 거 아닙니까? 사람이 죽으면 또 보충을 하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100년 만에 이 성경을 완전히 번역을 해가지고 그 성경을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읽도록 했는데 그 번역된 성경이 여러분이 잘 아는 70인역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죽고 그 아들 대에 가가지고 성경 번역이 완공이 되는데 이 번역이 다 이제 끝나는데 그게 이제 70인역으로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읽고 이제 구원받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이제 받게 되었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66권입니다. 신약 27권이고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 상구 27. 응? 그러면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성경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느냐? 물론 이런저런 많은 사건도 있고 거기에 이제 인물도 들어있고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의 그 역사, 노예된 역사, 거기서 해방된 역사, 또 바벨론 포로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혹은 아수리아에서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 거기에서 이제 믿음으로 승리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 속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또 성경을 또 많이 듣습니다. 신학교 가면요 사실 뭐 성경을 공부하기보다도 이제 신학을 하지요. 신학을 하는데 많이 알아야 되겠죠. 다양하게 알아야 되겠죠.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성경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알아야 돼요. 그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핵심은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멸망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라. 그 얘기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간단합니까?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불신앙 가운데 죄 가운데 저주받지 말고 사탄에게 속아서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영적인 문제 당해가지고 멸망당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이신 권세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승리해라. 그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실 구원받는 데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요한복음 1장 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룬다. 여러분 이거 한 절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으면 구원받는 거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느냐? 왜 하나님은 관역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 성막에 관한 말씀, 제사에 관한 말씀, 이런 중요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느냐? 이 반복하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뭘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불신앙 가운데서 멸망받지 말고 진짜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씀을 따라가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천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천국 배경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라. 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가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이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성령인도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천국 배경 가지고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우리 후대에게 이 은혜를 똑바로 전달해서 우리의 후대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제대로 누리도록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모든 되게 하시겠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는데 이게 뭐가 당장에 이게 눈에 나타나도록 뭐 출세하든지 가부가 되든지 이게 뭐가 돼야 되는데 이게 뭐가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모세는 80년, 요셉은 13년. 이스라엘 민족은 자그만치 애굽에서 노예되어 가지고 400년 동안 고생하다가 400년 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노예되었다. 요셉이 눈을 쓰고 감옥 갔다. 그게 망한 겁니까? 그게 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분명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면 되는데 사람들이 못 기다려. 여러분 기다리는 데 있어서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기다리는 데 있어서도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기다리는 데 있어서도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서 기다리냐는 거지요. 요셉은요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꼭 참은 게 아닙니다. 비록 내가 노예로 있었습니다만 거기에서 계속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린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인망의 비밀을 누린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미 요셉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심겨졌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에게 심겨졌다는 사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불신자들과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불신자들과 같이 직장인 생활도 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같이 사회생활도 하고, 같이 사업도 하고, 같이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이요, 우리가 크리스찬인지 알 수도 있습니다만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들과 함께 같이 살아가면서 뭘 알아야 되느냐, 뭘 그려야 되느냐. 만약에 여러분이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이 축복의 비밀을 제대로 모르고 이 비밀을 못 누리면 세상은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왜 못 이기느냐? 이 세상 사람들은요, 성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단의 도움을 받습니다. 흑암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사단이 방해합니다. 교묘하게 여러분을 속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불신자들과 함께 같이 사업하면서 그들을 능가할 수 있습니까? 그들을 능가하려면 같이 모함하고 같이 속이고 같이 악착같이 대결해야 돼요. 그러면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또 실제로 못 이겨요.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불신자들과의 경쟁 속에서 밀리느냐?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현장에서 율성응답을 받았거든요. 요셉이 그랬거든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어떻게 그들이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율성응답을 받고 한 시대를 살리는 그런 중요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느냐? 그게 뭐냐? 그게 비밀입니다. 비밀. 오늘 이 시간 우리 열방 성립교회 모든 성도들이 뭘 깨달아야 되느냐?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성도들이 뭘 모르느냐?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요, 사람이 우리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은 비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비밀이 뭐예요? 비밀은요, 나만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을 비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비밀이 있어야 돼요. 현장에서 뭘 누려야 되느냐? 비밀을 누려야 돼요. 오늘날 성도들이 뭘 모르느냐?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비밀을 못 누리는 거예요. 비밀이 뭡니까? 이게요, 눈에 보이지 않게 악령이 역사하고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 사단이 활동하고 천사가 활동합니다. 우리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배경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뭘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천사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우라고 보내신 자가 천사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내셨어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내셨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비밀을 못 누려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전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다른 힘이 있어야 돼요. 다른 힘,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돕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 돕는 천사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천사가 나를 돕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가는 곳에 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비밀을 실제로 못 누려. 이걸 안 믿어.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속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오늘 예배 드리면 또 내일부터 현장에 가야 돼요. 응? 학교도 가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사업 현장에도 가야 되고, 응? 또 여러분 가정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서 이 비밀을 누림으로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비밀을 못 누리면 다른 거 해야 돼요. 불신앙 해야 돼요. 다른 얘기 해야 돼요. 이 비밀을 누리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응답이 오면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고 다른 얘기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못 누리고 이 비밀을 실제로 체험하지 못하니까 이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다른 얘기, 다른 그런 불신앙의 얘기, 남 얘기 하다가 여러분 중요한 축복을 다 놓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뭐예요? 교회 열심히 나온다. 물론 나와야 되겠죠.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열심히 나오는 겁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까? 열심히 나오잖아요.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열심히 충성하잖아요. 왜 안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비밀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얼마만큼 여러분이 비밀을 알고 제대로 누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응답받느냐 못 받느냐가 작용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이 비밀을 누려야 돼요? 왜? 여러분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진짜 이 비밀을 못 누리면 큰일 나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천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요 이상한 사람 만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무슨 축복을 받아야 돼요?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만남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제비족 만나는 거예요. 제비족. 아니 어찌해서 집안을 버리고 집 나가가지고 제비족을 만나가지고 그 제비족이 전 남편을 죽이고 그 딸을 죽였잖아요. 그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흑암이 하는 일이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유치원 교사가 말이지 애를 갖다 막 때려가지고 구속됐잖아요. 그 애기 뱃속에 가진 그 선생이 그 시기 나니까 화딱지 나니까 이 화딱지 그 풀 데가 없으니까 애한테 풀어가지고 그 CCTV 찍혀가지고 그게 찍혔으니까 걸린 거지. 그게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게. 화딱지나면 여러분 자식 막 두드리잖아요. 수리도 부리잖아요. 왜 그래요? 왜 심정이 나요? 왜 화딱지가 납니까? 왜 사람을 죽입니까? 왜 애를 두들겨 팹니까?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도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사람 욕할 게 아니고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요 그런 이상한 제비족 만나가지고 인생 망치는 거예요. 랩런트들이 정신 차리고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만나면 축복이 다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깨끗한 것만 먹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거룩하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짜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는 얘기, 깨끗하게 살아라. 지치지 말고 살아라. 그런 말도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을 성도는 구별된 자예요. 거룩한 자예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 거룩한 자로 성별된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대로 돼지고기도 먹지 말라, 물고기도 이 비밀 없는 것은 먹지 말아라, 미꾸라지, 여러분이 그 남상한 건 뭐예요 그거? 그 회, 광어 그것도 먹지 말아야 돼요.
토끼도 먹지 말아야 되고, 낙타도 먹으면 안 되고, 초탕 먹으면 안 돼. 안식일에서는 실제로 안 먹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고, 너희들은 거룩하니, 너희들은 성도니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인들이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껍데기 붙잡고 있는 거예요. 율법 붙잡고 있고, 토라 붙잡고 있고, 어떤 규례 붙잡고 있고. 여러분, 안식교인들이 무슨 돼지고기 안 먹는 거, 응?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니까. 여러분,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복음, 이걸 통해서 구원받아라. 복음으로 뿌리내려서 우리 속에 있는 상처를 치유받아라. 성령 충만받아서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각인된 것들을 바꿔라. 신비주의를 떨쳐버려라. 상처를 치유받아라. 여러분,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령으로 중요한 이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언약만 놓친 거예요.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열심히 잘 믿다가 어느 날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된 거예요. 어느 날 허가 된 거예요. 어느 날 속국이 되고, 어느 날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 전 세계로 흩어져서 비참하게 학살당하는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왜 그런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노예되었을 때 피 바르고 나왔습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바르고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건요, 불신자들이 몰라요. 그래서요,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읽습니다. 불신자도 읽어요. 읽으면요, 유익한 내용이 많습니다. 영문학을 하려면 반드시 영어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말씀도 있고, 신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고, 진짜 전도자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이 마지막 때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있을 것이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런저런 영적인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너희는 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어서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얻어라.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책을 들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어느 날 노예된 거예요. 어느 날 포로된 거예요. 속국된 거예요. 왜 그런지 모릅니다. 왜 그래요? 언약만 놓친 거예요. 복음을 놓친 거예요. 언제 나왔어요? 복음 깨달은 자들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복음 깨달은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켰다는 사실. 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다면 틀림없이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은 1시간입니다. 예배 끝나고 세상으로 가야 돼요. 직장으로 가야 돼요. 학교로 가야 돼요. 산업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경쟁해야 되고, 가서 시험도 치러야 되고,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이것저것 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생존 경쟁이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 못 이깁니다. 불신자 못 이깁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라.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라. 성경 속에, 역사 속에 이 비밀을 누린 사람들은요, 일소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한 시대를 성장하겠습니다.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주인공이 누구냐? 성령의 주인공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승리해라. 성령 중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말이요,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아라. 구원받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비밀을 계속 누리면서 현장에서 실제로 승리해라. 그 말입니다. 이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시시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신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신자 가운데도 여러분 이 비밀을 실제로 알고 누리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거의 대부분 성도들이요, 이 비밀을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만 이 비밀을 실제로 알고 생명 걸고 주님 따른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냐? 부르신 목적이 뭐냐?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느냐? 부르신 목적이 뭐냐?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느냐? 부르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뭐냐?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일이 뭐냐?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택했다.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실제로 예수님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도 예수님이요, 제자를 부르십니다.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함께 있기 위해서.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임마누엘입니다. 뭐가 문제냐? 왜 문제가 많으냐?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온 거예요. 인간의 존재가 뭐냐?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동안 나와 함께 하신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함께 있게 하며 진짜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성령으로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가는 데마다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가는 데마다 흑암 저주가 무너지고 그러면 전도는 되어지고 흑암은 떠나가고
그러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되는 게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한 번 병원에 가보세요.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여러분 30, 40대 젊은 사람들이요, 암으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사경을 해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게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이 자체가 엄청난 기적 같은 축복이요. 이게 안 믿어지지. 여러분이 아무 일 없이 여기에 와서 예배 드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기적이요. 이게 축복이요. 정말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비밀을 제대로 누리기만 하면 여러분 그 속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느 날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에게 모델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모델.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모델되게 하신 그 목적을 두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7명의 렘넌트들이 다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 모델 얘기를 자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바이다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기꾼자 가운데 한 사람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과 같이 무슨 정의를 외치기 위해서 온 자요. 예레미야처럼 그저 눈물 흘리기 위한 박해주의자로, 엘리야와 같이 어떤 기적을 행하는 자로, 어떤 능력을 행하는 자로, 신비주의를 행하는 자로 잘못 알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물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 많은 능력, 죽은 자 살리시고 또 현장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베드로의 고백대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신 일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요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머리 좋다고 알 수 있습니까? 박사라고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박사, 정치인들, 재벌들,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뭘 몰라서 멸망당했습니까? 뭘 몰라서 재앙당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이 되신 이 엄청난 비밀을 모르니까 어느 날 들이닥치는 재앙을 못 막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천국 열쇠. 열쇠. 왜 열쇠가 필요해요? 여러분 열쇠가 있어야 여러분 질문 따로 열쇠 한번 다 번호킵니다만은 열쇠가 있어야 시동 걸고 운전할 거 아니겠어요? 열쇠. 천국 열쇠. 하늘의 비밀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이 비밀 열쇠. 열쇠는요 써야 돼요. 열쇠 가지고 딸랑거리면서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열쇠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다,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뭐가 문제요? 하나님의 자녀의 힘은 권세를 실제로 안 누리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듣는 말씀입니다만은
여러분 신분 권세 누리는 게 쉬워요? 안 누리는 게 더 쉬워요? 여러분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권세가 주어졌는데 안 누리는 게 바보지. 그래서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제대로 누리고만 있다면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다.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다. 어떤 재앙도 막을 수 있다. 어떤 사단의 공격도 막을 수 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비밀을 꼭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결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육신의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음식을 잘 드셔야 됩니다. 운동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약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즘 TV에 보면요 뭐 나오잖아 이게. 그 한 번 방송만 나오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요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 음식 같은 거 말이죠. 약 같은 거 잘 먹어가지고 도움을 받잖아요. 의사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또 약도 잘 드셔서 여러분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디에트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음식 조심하셔야 되고 장을 가해서 드셔야 되고 물론 골고루 잘 먹어야 되고 운동도 잘 하셔서 여러분의 몸을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전한 삶이 뭐냐?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느냐? 우리는 성령을 모신 성전이기 때문에 음식도 잘 드시고 건강도 잘 챙기시고 응? 운동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의사의 도움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여러분의 마음의 여러 가지 상처도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여러분의 삶이 성결한 삶으로 계속 유지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거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소통을 통해서 주시는 힘을 계속 공부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결의 삶입니다. 성결의 삶이 뭐냐? 성결의 삶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을 계속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속에 죄를 남겨두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속에 상처를 남겨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몸에도 상처를 남겨놓으면 그것 통해서 병균이 침투하듯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무슨 원한, 미움 이런 어렸을 때 가지고 있는 그 상처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요 그 계속 사단의 공격 타깃이 됩니다. 그래서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에게 죄가 틀끝만한 것만 있어도 천국을 못 가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는 죄로 말할 것이면 수천 수만 수억 이걸 해낼 수가 없어. 자본죄 이걸 말하면 거기다가 여러분 가문을 타간내려오는 가문의 죄가 있어요. 가문의 죄. 더 심각하겠으며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원죄인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원죄를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타고 내려오는 영적인 우상 숭배 죄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그 대물림 그대로 여러분 타고 내려옵니다. 이건요,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결이라고 하는 말은 물론 깨끗하게 살아가는 말도 되겠습니다만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자범죄, 조상의 죄, 원죄 해결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제대로 알고 예수 믿고 복음으로 뿌리내리고 복음 누리고 성령인도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광야길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없는 비밀로 누려라. 광야길 가는 동안에 반드시 알고 누려라.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세절기를 누려라. 이미 말씀, 광야길 가는 동안에 언약궤의 비밀을 누려라. 불신자가요, 이 비밀을 알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이 이 비밀을 현장에서 실제로 누리기만 하면요, 여러분 가정의 저주는 다 따라갑니다. 네. 여러분 직장에서 이 비밀을 실제로 누리면요, 여러분 직장의 흑암은 다 따라갑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요셉 한 사람이 누리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비밀을 현장에서 누리면요, 모든 흑암과 저주는 떠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델되는 응답을 받아라. 그래서 모델되라.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누려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비밀을 누린 사람들은 재앙을 막은 거예요. 저주를 막은 거예요. 흑암을 막은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언제 한번 제가 그 영상을 통해서 어떤 장로님이에요. 의사예요. 이분이요, 중동 지역의 어떤 왕의 주치입니다. 주치인데 이 양반이 이 비밀을 맡은 사람이요. 이 비밀을 맡은 사람인데 이제 왕과 같이 살면서 이제 왕을 이렇게 이제 치유하는 사람이에요. 주치의. 그 대통령에도 주치의가 있듯이 이 사람이 주치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을 밤마다 막 시달리는 거예요. 시달리는데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시달리질 않는 거예요. 이 장로님인데 이분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새를 계속 꺾으니까 이 사람만 있으면요, 잠을 제대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당신 내 아들 되라, 왕자 되라. 그러면 당신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노한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난 당신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당신 아들 되면 내 종교를 포기하고 무슬림으로 개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못합니다.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러냐고 인정을 하고 이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줘가지고 이분이 중동 지역의 그 중요한 그 성지를 순례해가지고 거기에 막 촬영을 해가지고 그거 막 유튜브에 떴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안 하거든요. 뒤늦게 가서 기도를 할까 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제 인생에도 이런저런 많은 고비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썼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려가지고 돌아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돌아온 거예요. 다윗은 현장에서 그 엄청난 죽음의 고비를 여호와의 이름을
이름으로 이긴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은과 금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여호와 이름, 예수 이름. 요셉은 노예로 가서요 거기서 여호와 이름으로 승리한 거예요. 다니엘은 공문으로 가서 여호와 이름으로 우상을 이긴 거예요. 흑암 세력을 이긴 거예요. 여러분은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이 공무원이요, 여러분이 직원이요, 여러분이 어떤 한 인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은 비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이 비밀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변화되는 역사를 하나님은 보게 하실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결론입니다. 상상외로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연천한 축복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의 충만, 천사의 도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잘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한번 사랑해 보세요. 예수 이름을 한번 사랑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시고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는 이 축복을 반드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표적인 응답과 축복을 주심으로 여러분이 모델되는 중직자요, 모델되는 성도요, 모델되는 렘넌트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언어로 붙잡고 세상으로 갑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살지만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예수 이름을 누리고 성령 충만을 누리고 천사의 비밀을 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으로 흑암이 무너지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이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